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도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냥 태생이 그러신가 보다 하는 거죠.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안 되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 좀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뭔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러죠. 뭐 매주 오는데 인상 찌푸리고 오지 마시고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저는 구정을 세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새해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꼽습니다. 제가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게 굉장히 은혜죠. 엘리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이상이 어떻게 해요? 흔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기적이 없고요, 은혜가 전혀 없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부르심을 경험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누가 보냐면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다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짐째 가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자의반 타의반, 자의는 하나도 없고요, 타의에 의해서 부름 받아 갔더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붓니다.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영웅이 돼요. 사울의 미움을 받습니다. 왕의 미움을 받고서 시작된 도망자의 길이 무려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그죠? 군사들에게 쫓겨가서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했고, 끝나고 나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고 왕의 훈련을 받는데, 2지파 왕이 됐고 그다음에 12지파 왕이 되기까지는 또다시, 그죠? 2지파 왕이 된 후에 7년 6개월이 또 소비됐으니까요. 어릿 짐작해서 한 20년 정도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이 구슬한 사람 앞세워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오직하면 망명까지 했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로 망명을 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돌아왔으면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해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굴에 숨어야 되고 광야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뭐 합니까? 그는 부르짖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살았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완벽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또 흘러간 겁니다. 어림잡아 10년. 그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말이 떨어지고 20년입니다. 글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반석에 뒀다는 건 뭡니까? 반석은 더 이상 수렁이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는 상관이 없겠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석에 집을 짓는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석은 뭡니까?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서야 될 그곳,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그래서 내 발을 반석에 두셨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마침내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걸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십니다. 넌 틀림없어. 이제는 다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 너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쯤 되니까 자기 입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릴 새 찬송이
딱 생깁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 찬송이 지금 찬송을 부르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왜요? 20년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거든요.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은혜가 너무 많았거든요. 기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미라클이 그에게 너무나 많았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시를 읽을 때 시편 34편을 읽었습니다. 일부러 그걸 읽었어요. 왜냐하면 시편 34편은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늘 묵상합니다.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언제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건졌습니까? 망명을 했는데 망명을 한 가운데 왕이 부릅니다. 근데 그 측근들은 이참에 다윗 죽이자고 말합니다. 저게 어디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좋으니까 죽입시다. 다윗이 눈치를 딱 보니까 전쟁에서 능했던 용사라 눈빛을 보면 압니다.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너무나 적대적이에요. 막 요즘으로 말하면 살벌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도망갈 데도 없는데 굴에 피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외나무다리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나에겐 방법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은혜가 뭡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그래가지고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연기. 어떤 연기냐면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연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미친 채 하는 연기를 왕이 어떻게 해요? 보고서 진짜 미친놈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간담을 설계도 하고, 그죠? 그 마음을 높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놈이 부족해서 내게 미친놈을 데려오느냐, 저놈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은혜입니까? 기적 같은 은혜예요. 살아날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아난 겁니다.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에게 새 노래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런데도 나를 건지시는구나. 그리고 들어갔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아직 10년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굴로 전전합니다. 계속해서 전전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적 같은 은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세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얼마 만에 들으신 겁니까? 한 20년 만에 들으신 거. 20년 동안 그냥 뭐 말 그대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합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오늘 40편 2절, 3절, 5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게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오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을 그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너무 많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대비됩니까? 엘리 시대와 대비됩니다. 엘리 시대는 그 이상이 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꿈으로 그저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는.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삶에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죠? 그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 이게 넘쳐요.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으로 표현합니다. 기적. 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뭘 봤을까요? 약속을 기다리고 도망가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도 놓지 않고 견뎌내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것을 그가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백성들이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뿐이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신뢰. 어떤 걸 신뢰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문제없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 언약입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줄 거다. 사울은 넘어졌지만 버리지만 내가 너는 결단코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셨는데 무려 20년 동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문에서는 카우이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근은 똑같은 카와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목적어는 여호와를 기다린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몇 년간이요? 20년간이나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왕이지만 제대로 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 없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반석에 그를 세우십니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입에 두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원문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이 부분에서 스펄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모기 소리만큼 조그만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구촌의 인구가 한 80억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들어줄 때마다 기적을 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긴 기다림이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며 금년 안에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뭐 했습니까? 위기 때마다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위기 때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그때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세요.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을 옳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할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두렵지 않고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루실 분이니까 확신이 있고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 엎드린 겁니다. 요즘 영끌족이 누군지 아시죠? 젊은 세댁들을 말하죠. 결혼했는데 집 한 칸 마련하자고 해서 능력은 되는 것 같고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더 내려갔어요. 엄청나죠?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영꾼족을 만나면 요즘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하는 생각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나라도 아니니까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인데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셔야 돼요.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던져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데 17살 때 심부름 같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면서 세월을 13년간 보냅니다. 13년간. 점점점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겜성에 갔다가 세겜성에서 형제들을 잘 있는지 그 곡식 전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집에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거 기꺼이 찾아가서 도단에 있는 형제들 찾아가서 그거 전해줬더니 기뻐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참에 채색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 없애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서부터 13년의 세월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 툭 빠져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것은 마치 수렁에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요. 정치범 수용소에 빠졌다는 건요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꿨던 꿈이 뭡니까?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그 꿈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지만 그게 그렇게 될 건지 전혀 알지 못했겠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이 엎드려 절한다고 했더니 그때 당시 형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하면서 동생을 어떻게 막 야단치고 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어떻게 떠나기 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것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했는데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누가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가는 동안 여러분의 걸음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에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 저는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40편은요 1절부터 10절은 과거 사건을 상기한 거고요 11절서부터 17절은 현재와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그때는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18절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나만 생각한다니. 나만.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뭐 하지 말라고요? 지체하지 마소서. 이번에는 20년씩이나 그렇게 걸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영끌족이 어렵게 사는데 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제가 알지 못하고 전혀 두려움도 없지만 지금 누굴 보니까요. 나에게 복음 전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영끌적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거를 누가요? 그들이 봐야 돼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 시대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엘리 시대와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이한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있는데 셀 수 없나이다. 이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태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시편 5편 3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 들으시리니.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하는 소리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뭘 바라립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이 샤마으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옮기는 거예요. 행동까지. 하나님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확신 주십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 한 몇 분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고,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강한 확신 속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를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어떻게 기다리라는 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갔어요. 20년간 갖은 은혜, 갖은 기적을 다 경험합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내야 될 삶을 앞두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쳤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면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이루어질 일입니까? 천천히 이루어야 될 일입니까? 이거는 급행열차 타고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요, 신앙의 삶의 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기도합니다. 평생. 결혼해서 평생.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막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요, 평생 거기에 얽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겁니까? 지체하지 말아야 될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다리고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 주셔서 이 문제만큼은 내 신앙의 질,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낱낱이 개입하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들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봐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도 꼭 한 사람을 돌보듯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돼 살아가고 교만했던 우리, 온갖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짓고 찾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심판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고요,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으로 기다려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소돔 고모라 그 시대에 이미 다 멸망했을 겁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셨고 그 무궁한 긍휼과 자비의 기다림으로 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크기예요.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얼마 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같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 하신 겁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 무궁한 긍휼로 자비로 기다리신 겁니다. 오늘 40편 1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나를 건지시기를 위해 기다렸던 그 긴 기다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기다림, 20년의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기다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어요. 오직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서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걸 배우는 겁니다. 기다림은 다윗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기다리셨던 분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상고가 먼데도 나를 알아보신 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효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보면 알아보면 확인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상고가 먼데도 먼저 뛰어나와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들은 모두 세월을 곰삭혀 만든 기다림의 작품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좋은 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은 더 긴 기다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죽은 듯 멈춰있던 애벌레가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늘을 나는 나비가 돼요. 항아리는 금방이지만요, 백자, 청자 같은 거는요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작은 그릇 만들 때는 금방 만드시지만 큰 그릇 만들 때는 오랜 시간을 소요합니다. 광야 40년은 멈춰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기다림은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다림은 다윗처럼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가장 창조적인 사랑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이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다른 거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이 움직일 그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려줄 시간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 크기예요. 반대로 내가 그분을 기다린 그 기간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크기인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재림하시며 완성하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삽니다. 교회를 제가 목사가 돼서 섬기다 보니까요, 성도들 편차가 커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으로 양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 약한 사람 보면 돕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제사장, 그죠? 제사장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보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을 다한 섬김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이런 교회가 있나?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교회, 선한 일을 쓰는 친백성으로 사는 교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말만 듣고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 믿은 지 불과 6개월뿐이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도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버리고 섬기고 기다리고, 이 모습이 기록.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6개월뿐이 안 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 이방인 교회 이것이 나타났다.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야? 물어본 겁니다. 진짜냐고.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소문이 났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충만한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그랬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버리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기다리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신앙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원문은 복이 있다가 앞에 아슈레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신뢰해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그 발을 반석에서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는데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나만 그런 게 내가 나 혼자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은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렁 같은, 도대체 나올 수 없는 웅덩이 같은, 거기서 끌어올리는 역사가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니 내가 볼 때는 죽은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는 누가 불쌍한데요? 경험하지 못한 자기가 불쌍한데. 시편 34편을 그래서 저는 좋아해요.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맛을 보는 겁니다. 어떤 맛이요? 은혜의 맛을 봐야 돼요. 어디에서요? 빠지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옳게 해요. 바르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노래는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요, 하나님 입에 넣어줘요.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가 자기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올리려고 보니까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 인생에 돌아주신 그 엄청난 기적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노래할 게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내가 경험한, 나를 끌어올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나를 말하고 싶은데, 내 입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송을 내가 노래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20년 동안 광야길과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일들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일비재. 그러니까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고,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찬송이 새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11절서부터는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륜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초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나만 있는 것처럼 나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릴 기도 제목 뭡니까? 한번 이번에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 삶의 질이에요. 신앙의 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기도하고 하는 거 좋습니까? 내 남편이 함께 옆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 삶의 질, 신앙의 질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속히 응답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도 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어요. 누가 복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기다렸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고 자기 발을 반석에 두시고 여호와께 올린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을 그가 노래로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해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오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인생 속에,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기도 제목 속에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오늘 5절이에요. 그 수가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믿음 생활에 놀라운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